안녕하십니까, 무심입니다. 오늘은 음력으로 정월 초하루입니다. 오늘 설날입니다. 이 시간은 오후 12시 30분입니다 엊그제부터 날씨가 참 포근하고, 엊그제는 낮에 한낮 기온이 영상 18도까지 올라갔는데 오늘은 그렇게까지 올라가지 않고 영상 10도입니다. 10도. 그래도 날씨가 참 포근한 편입니다. 원래 그 설날은 참 좋습니다. 날씨도 좋고 춥지도 아니하고, 자 그 제사 모시고 다 했으면은 또 선산이 있는 분들은 산에 가서 성묘도 하시고, 산에 오르면서 참 조상들의 그 음덕도 한번 기리고, 이런 참 나의 뿌리인 조상님들이 계셔가지고 이 몸이 태어났구나 이런 생각도 하시고, 또 산에 올라가면 또 운동도 됩니다. 산에 올라가시면은 숨쉬기 찬가 숨쉬기 많이 안 찬가 체력 테스트도 하고, 숨쉬기 조금 차면 내가 건강 관리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리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심혈관 심폐지구력도 좋게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로 뭐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그 조상님들이, 산에 누워 계시는 조상님들이 자손들한테, 야 이놈아, 네가 내 보러 내한테 인사하러 산에 올라오니까 숨이 찬 것도 알겠지? 그리고 다리가 얼마나 약한 거, 근육이 빠지는가도 알겠지, 느끼겠지? 그렇게 가르침을 주는 겁니다. 진짜입니다.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 참 지금은 화장 문화가 돼가지고 다 거의 화장을 하고 있는데, 뭐 그것이 좋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그 반면에 또 안 좋은 것도 있습니다. 사실은 뭐 산에 사람 죽을 때마다 산에 묻어가지고 봉구를 지어 놓으면은, 안 그래도 이 나라 땅덩어리가 좁은데 좀 그렇겠죠. 그러면 하나 좋으면 하나 안 좋고, 또 안 좋은 게 있으면 또 좋은 게 있고 막 그래요. 사실 우리나라 전통 문화가 참 좋은 것이었어. 매장 문화가 산에 조상들이 이렇게 모시는거나 아마 설명길에 산에 모시는거 이제 성묘 가잖아.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 올라가면서 참 힘들고, 그걸 힘들 때 나의 체력 테스트가 되는 겁니다. 그때 그러면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나 자신을 내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하게 되거든. 그 조상님들이 그 선산에 산에 무치가 있지 않으면은 잘 못 느끼거든. 특히 요즘은 뭐 거의 산에 올라가는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뭐 등산 다니시는 분들이고 뭐 운동하시는 분들은 뭐 그렇지 않겠지만, 그렇죠. 어쨌든 오늘 뭐 좋습니다. 날씨가 까치 설날은 오늘이고요. 참 좋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뭐 설 연휴인데 내일까지 집안 가족끼리 싸우지 말고 모처럼 만나가지고 또 얼굴 붉히고 네가 잘했네 뭐 내가 잘했네 뭐 따지지 말고, 아시겠죠? 좋은 날 원수가 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다 그 부질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정오하는 마음, 다 그 부질없어요. 미워하고 정오하고 이런 마음이 본래는 없어요. 그 내 마음이 지어낸 겁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 마음이 지어낸 겁니다. 그 바탕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미워하고 정오하는 마음,
좋아하고 사랑하는 마음 그 바탕 한번 들여다 보세요. 그 있는가? 아무것도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미워하고 좋아하는 것들을 다 놓아버리면은 절로 편안하리라. 미워하고 좋아하고 감정에 휘둘리 가지고 거기에 사람이 마음이 꺼달리면은 스스로 나의 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갉아먹어요. 갉아먹습니다. 하나도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도움이 안 됩니다. 건강상에 스스로 나를 자꾸 올가매 가지고 괴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을 해친다 그 말입니다. 요런 그 법을 딱 깨닫고 있어야 유유자적하죠. 미워 속으로는 뭐 좀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내 본바탕 그 마음을 딱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한번 돌아다 봐버리면은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흔적 없이. 흔적 없이. 여화 분고초 멸진무유예라. 마른 풀을 불태우듯이 흔적 없이 사라져 버립니다. 여화 분고초 멸진무유여. 아시겠죠? 사실은 제가 수행을 여태껏 살아오면서 해가지고 지금 이 경계에서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성철 스님이 그 딸 지금도 살아 계시죠? 해인사에 금강굴에 불필이 스님. 그래 이제 옛날 그 얘기를 들어보면 성철 스님이 결혼해가지고 불필이라는 그 딸을 낳아놓고 이제 뭐 마음이 이래 발심이 내가 산에 가서 돌을 닦았어요. 수행을 하고 있는데 그 성철 스님 어머님이 뭐 아들이 도 닦으러 산에 가버리니까 며느리가 뭐 집을 나가버렸는가 그렇게 했습니까?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성철 스님 친어머니가 그 이제 솔려죠. 불필이 스님이 지금은 스님이지만 불필이 딸을 갖다가 젖먹이 어린애를 등에 업고 절에 갔어요. 성철 스님을 만나려고. 그때 만나가지고 만나기 전에 이제 성철 스님이 이제 수행하고 있는 공간을 찾아갔어요. 물어가지고 찾아가니까 성철 스님 문을 딱 열고 자기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 딱 업고 있거든.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문을 쾅 닫아버렸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 친어머니가 이랬다 그래요. 야 이놈아, 얼마나 부처님이 좋은가는 네가 좋아서 좋은가는 모르겠지만은 네 새끼를 깐난 알을 갖다가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얼굴 한번 비주고 니도 보고 이 아도 알아볼란가 뭐 못 알아볼란가는 모르겠지만은 비주려고 알을 이렇게 얻고 왔는데 그렇게 매정하게 문을 쾅 닫아버리나 하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내려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경계에 와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물론 성철 스님이 그때 당시에는 뭐 초발심 초심자니까 안 그랬겠습니까? 사실은 깨닫고 나면은 성속이 없어요. 깨닫고 나서 마음길을 밝혀가지고 수행을 하면은 성과 속이 둘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과 속이. 성과 속이. 만일에 성철 스님이 그 당시에 만일 크게 깨달은 도인이었더라면 알을 또 안고 들어오면은 저 어머니가 얻고 오면은 아이고 네가 이렇게 미살이나 먹었노 하고 아듬고 뭐 뽀뽀도 해주고 저 어머니한테도 마음 안 상하게 어머니 내가 이렇게 뭐 살고 있는데 생사는 뭐 이렇고 저렇고
우리의 삶이 이렇고 저런 겁니다. 이렇게 다정다감하게 똑 세속인과 똑같이 평범하게 그렇게 대화를 합니다. 사실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 참 저 인도에는 유마거사고 중국에는 방거사, 우리나라에는 부설거사, 뭐 이런 많이 그 속가에서 도인의 경계를 이룬 거사들이 많거든. 속가에 살면서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성녀들을 보면은 뭐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뭐 천태종이든 걔로 내가 살다가 아이를 뭐 하나든 둘이든 서이든 너희든 놓고 출가한 스님들이 굉장히 많아요. 거의 한 7, 80%될 겁니다. 뭐 조계종도 마찬가지고 태고종, 뭐 천태종이고 무슨 시종, 나무종이고 뭐 간에. 그런데 그 출가한 스님이 수행을 해서 내 마음을 밝혀서 깨닫지 못하면은 서로가 고통스러워요. 죽을 때까지 괴로워해요. 서로를 원망하고 정오하고. 스님은 비록 가족들을 다 버리고 돌을 닦으러 산으로 들어갔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결국 마음속에 뭔가 그 죄책감, 가족을 버렸다는 죄책감, 그런 생각이 항상 마음 한구석에 자리 잡고 있어요. 또 반대로 가족들은 부인은 자기 신랑을 가족을 버리고 떠났다 이런 생각에 그 앙심, 원망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과 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 스님이 가족을 버리고 설령 떠나가지고 가족을 떠나서 도를 깨달아 버리면은 스님은 마음이 편합니다. 가족 그 세속을 버리고 가족들을 버리고 출가했더라도 그 죄책감, 내가 가족을 돌보지 못했다 그런 원망, 그 죄책감 이런 게 없어요. 부담감이. 모든 걸 그 근본 바탕을 훌히 꿰뚫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물론 남겨진 가족들이 깨닫지 못하면은, 도를 깨닫지 못하면은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들을 버리고 간 신랑이나 서방이나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겠죠. 그러면서 끝까지 살다가 죽겠죠. 누가 더 불행합니까? 원망하고 정오하는 그쪽에서 불행하다가 말입니다. 반대로 또 출가인 스님은 깨닫지 못하고 속인처럼 출가는 했지만은 바른 길을 잡지 못하고 마음을 밝히지 못하고 수행을 하고 있고, 반대로 남겨진 가족들이 만일에 도통을 해가 깨달았다 그러면은 또 반대가 되겠죠. 반대가 만일에 상봉을 하게 되면은 하든지 안 하든지 가족들은 전혀 꺼리낌이 없어요. 나를 버리고 갔다,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도 닦으러 갔다, 저 서방이 나를 버리고 아하고 내팽개치고 지 혼자 뭐 해탈해가 도 닦으려고 해탈하려고 갔다, 이런 원망심이 전혀 없죠. 도리어 버리고 간 그 신랑이나 자기 신랑이나 아버지를 한 번 만나보고 싶어 하겠죠. 왜? 나는 이 경계가 되었는데 내를 버리고 우리 가족을 버리고 간 나의 서방이나 나의 아버지가 진짜 도를 깨달았는가, 도리어 뭐 테스트도 하고 시험도 하고 점검을 하려고 도리어 만나보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겁니다, 이 공부가.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가해서 가족을 결혼해서 가족을 남겨두고 출가해가지고 스님이 되었던 아예 결혼을 하지 않고 뭐 출가해가 스님이 되었던 깨닫지 못하면은 두고 죽을 때까지 남겨진 가족이든 가족을 버리고 떠나서 스님이 된 사람이든 두고 서로가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스님은 죄책감이 항상 있고 또 가족들은 원망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마음의 바탕을 본바탕을 내 마음 바탕을 다 몰록 돌이켜 갖고 회광반조 해버리면은 해가지고 모든 것이 나라고 할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비어가 있거든. 완전히 무아거든. 무아. 아상, 인상, 중생상, 수저상 그까지 다 비어버리거든. 그 나가 있다고 하는 거기서부터 고통과 괴로움이 시작이 되거든. 나가 비어버리고 없는 그 상태에서는 즐거움도 괴로움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이 육신이 있으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뭐 운동도 하고 살아있을 동안에 기계가 고장 안 나도록 기름칠하고 닦고 조이고 기름칠하고 그런 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설날인데 오후인데 이런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뭐 이 성가의 생활을 성가의 그 생태계를 훤히 알고 있거든. 조계종 스님이라고 해서 혈단신으로 결혼도 안 하고 시집 장가도 안 가고 출가한 스님들은 약 반반입니다. 반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남겨두고 이혼을 하고 조계종은 또 그 아가 있어도 이혼을 하고 호적이 깨끗해야 되거든. 애가 뭐 있었든 없었든 결혼을 했든 안 했든 호적이 깨끗해야 돼. 호적이 이혼을 한 사람은 이혼 딱대가 있어야 되고 비구로 청정 비구로 그게 이제 그 법도니까 조계종은 그 나머지 다른 종단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 뭐 규칙은 있어요. 그 정해놓은 거거든. 정해놓은 건데 사실은 우리 일심법계 이 부처님의 법에는 뭐 청정 비구니 뭐 대처 성인이 그런 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 마음 밝히는 공부에 무슨 대처성이고 청정 비구성이고 뭐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딱 마음길을 밝혀가지고 딱 자기 자신을 구제하고 해탈을 해가 있으면은 이 세속에 내려와서 중생들과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인연 따라 수연방광 인연 따라 제도할 중생들은 제도하고 그런 겁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깨닫고 제가 이 경계에서 요즘 생활해 보니까 이러한 것인데 참 스님들이고 속가에 있는 우리 범부 중생들이고 이런 그 도리를 알지 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설날 아침에 근자에 뭐 제가 이래 딱 보니까 스님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들을 남겨두고 출가해가지고 뭐 어느 종단이든 뭐 조계종이든 태고종이든 천태종이든 쇠로 만드는 종이든 나무로 만든 종이든 출가해가지고 뭐 도를 깨달았든 못 깨달았든 또 열반을 하고 나니까 그 가족들을 남겨두고 출가한 스님들은 다 보니까 크게 이름 나가지고 뭐 상가들 쫄병들 많이 없는 스님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 홀로 죽습디다. 홀로 죽고 나니까 전부 다 속가에 있는 가족들이 뭐 아들 딸이나 뭐 자기 부인들이 와서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장례를 치르더라고요.
또 뭐 속가의 가족들이 오지 않고 속가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출가한 선임들, 그리고 또 속가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홀로 이혼을 하고 출가한 선임들은 또 상자나 뭐 쫄병들, 자기 직계 상자가 없어도 그 도반들, 그 종단에 소속된 선임들이 또 장례를 치러주고, 또 소속된 그 선임들이 없고 홀로 토굴에 생활을 하시다가 열반하시면은, 예, 또 아무리 가족이 혈혈단신이고 홀로 출가했더라도, 결혼도 하지 않고 홀로 청정비구로 출가했더라도 아무도 그 선임들이 장례를 치러주지 않고 홀로 뚝 떨어져 나와 토굴 생활을 하시다가, 그러니까 뭐 도반도 없고 뭐 발길을 인연을 끊어버리니까 속가의 가족도 결혼도 안 했기 때문에 가족들도 없고, 그러한 선임들은 이 우리 국가에서 또 무연고자 해가지고 나라에서 다 시신 처리를 합니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홀로 그렇게 아무도 선임들이나 속가의 가족들이나 그 장례를 치르지 못할 입장이 되면은, 그러고 열반을 하셔갖고, 예? 아, 안 그래도 좀 전에 소영이 버섯도 뭐 갖다 놨더라. 아, 네, 알았습니다. 예, 지금 먹을게. 예, 예, 예. 예, 좀 촬영한다고. 예, 예. 예, 제사 모셨습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그래서 홀로 계시는 스님들 보면 토굴에 혼자 계시는 스님들이 속가의 가족이 있든 없든 또 스님들하고 또 인연을 끊어버렸으니까 토굴에 홀로 이제 이게 수행하시다가 돌아가시면은, 만일에 그 스님이 그 현금, 돈이나 또는 부동산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그것은 전부 다 국고, 나라로 들어갑니다. 나라로. 국고 수납, 자연적으로. 그렇게 되고, 통장에 돈이 있거나 현금이 있거나 뭐 부동산이 있으면은 전부 다 일정한 시간이 돼 가지고 그것이 있으면은 전부 다 그 사망 신고가 되고 하면은 나라에서 다 현금, 통장에 있는 돈이든 그 부동산의 그것이 나라로 굳고 환수됩니다. 그것이 자동적으로.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홀로 수행하는 스님이, 모든 진짜 홀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그 스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도를 깨달아 갖고 해탈을 해가 있어도 자기가 무슨 좀 재물이 있다, 뭐 재물이 많든 적든 있으면은 일반할 때, 내가 죽을 때 다 돼가면은 진짜 내가 법을 전해줄 만한 근기, 그러한 그 제자 상자가 있다면은 그 상자에게 다 주겠죠.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가족이 설령 있더라도 없으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남겨진 두고 온 가족이 있으면은 솔직히 가족이 있더라도 나의 이 정법을 법을 전해줄 상자가, 직계 상자가 있다면은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합니다. 직계 상자, 법을 이을 피 한 방울도 안 쓰겠지만 내 직계 상자를, 모든 현금과 재물을 주지, 남겨진 가족이 설령 있다면은 가족들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혈연 관계라도. 그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가족들이 모든 원망을 풀고 시건이 나가지고 아들, 딸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허망하고, 그래가지고 왜 자기 아버지가 속세를 떠나서 돌을 닦으러 산으로 갔는가 하면서 생각해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고, 틈틈이 뭐 자기 아버지를 찾아와가지고 만나기도 하고 사연도 들어보고
이 불법이 뭐 어떤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나누고 하면은 조금 마음이 가겠죠. 그 남 속가에 있는 그 가족들에게. 그렇지만은 그렇게 해도 직계 상자가 있어 가지고 내 상자가 이 그릇이 되고 법기가 되면 그 상자를 주겠죠. 불법을 이어 계속 펴나가는데 그 미끄럼이 돼야 되거든. 재물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 주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일에 제가 조금이라도 재물이 있다면. 그러나 직계 상자도 저도 지금 아직까지 상자가 없습니다. 직계 상자가 법을 이을 만한 놈도 없고 아예 상자가 뭐 법을 이을 만한 상자든지 아니든지 상자가 없고 아직까지는 설령 제가 만일에 가족이 있어 가지고 아들 딸들이 있다 그리 해도 원망하고 죽을 때까지 자기 아버지를 원망하고 정화하고 하면은 당연히 그 마음이 없죠. 남보다 더 못하죠. 그렇지만 또 반대로 찾아와 가지고 머리가 그가 시거이 나 가지고 아버지가 왜 떠났는가, 이 길을 산으로 왜 수행을 하러 떠났는가, 그 불법의 도를 깨달으면 무엇이 그래 좋은가 생각도 해보고, 그래 틈틈이 찾아오고 연락도 하고 대화도 하고 그러면은 좀 달라지겠죠. 상자가 만일에 내 미리 직계 상자가 없으면은, 내가 죽고 없으면은 내가 뭐 돈이 있든지 없든지, 돈이 많이 있든지 없든지 내 속가에 남겨진 자녀들이 나에게 찾아오고 전화도 오고 다 그런 오해를 풀고 원망 정오심 다 풀고 그렇게 하면 아무래도 마음이 이제 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속가에 있는 가족들 되게 좀 마음이 가겠죠. 이놈들이 도를 못 깨달아도 많이 시간이 났구나, 인생에 대해서 많이 마음이 열렸구나 싶어서 내가 죽고 나면은 자식들에게 주지 않으면 나라로 다 돌아갈 것인데 싶어서 뭐 그 자녀들한테 주겠죠. 아들이나 딸이나 뭐 자기 부인이 살아있으면 부인한테도 같이 주겠죠. 알았어. 그런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도를 깨달아도 사람이거든. 뭐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 감정도 텅 비어 있지만은 사실은 모든 것이 그 느낄 감자, 뜻 정자 그것도 텅텅 비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굳고 환수될 바에는 좋은 인연, 서로 마음이 통하고 열린 마음, 그런 인연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뭐 재물이 있으면 그리로 주고 싶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이 인지 상정입니다. 그런 것을 요즘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복이 있고 없고는 내 마음먹기에 달렸고, 내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돈은 놔주고 깨닫고 못 깨닫고는 놔주고, 항상 열린 마음, 열린 가슴, 내가 이해가 안 되면은 나의 잘못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뭐 용서가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이 정답은 아니거든. 마음길을 깨닫고 나서 보면은 용서가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게 없어요. 이해가 되고 안 되고 그 너머에 있는 세계가 해탈의 세계입니다. 본성, 불성을 확인하고 나면은 그것이 경험이 되고 체험이 되면은 저의 말뜻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는데, 우리 속가의 여러분들도 설명절에 고향에 가가지고 뭐 형제간이나 부모들끼리 다투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돈입니다. 돈.
누가 많이 가져갔니 어쩌니 전부 그런 문제거든. 제사 비용이 뭐 누구는 어쩌고 저쩌고 전 그런 거 아닙니까? 또 며느리들은 누구는 늦게 오고 빨리 오고 누구는 오지 않고 나는 이렇게 새가 만발이 빠지 고생하는데 동서는 뭐 오지 않고 웃자고자 그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생각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 설명절이 그 1년에 뭐 매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두 번인데 그거 좀 일 좀 더 한다고 해서 뭐 허리가 부러집니까? 모가지가 부러집니까? 손목대기가 부러집니까? 그렇게 하고 나서 좀 심신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기 집에 돌아가갖고 자기 그 집에 돌아가가지고 잘 먹고 푹 쉬고 운동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 회복됩니다. 조금 희생을 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요거 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아이고 뭐 동생은 뭐 큰 형님은 뭐 큰 동서는 어쩌고 저쩌고 뭐 그래 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지고 내 몸과 마음만 피폐해지고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만 나빠집니다. 미워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 물론 말을 화를 확 내고 과음 지르면 스트레스는 좀 해소되겠지만은 그거 다 부질없는 겁니다. 참 그래서 보면은 이 마음 공부길을 밝히는 이 길이 이 공부가 참 너무나 참 좋은 공부다. 모든 것이 막 이해가 안 될 것이 없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가 없고 그래요. 이렇게 한평생 여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공부입니다. 불법. 아, 참 날씨 참 좋네. 오늘 뭐 이런저런 설날 따뜻한 노후에 앉아갖고 이래 이제 이 모자 벗어버려도 되는데 벗어 더 좋네.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가 참 그 시도 많이 있는데 사랑하는 사람 만들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도 만들지 마라. 미워하는 사람 만나면 또 괴롭고 그러나 둘 다 놓아버리면은 마음에서 놓아버리면은 미워하고 사랑하는 그 바탕을 딱 그 마음 바탕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없거든. 그 마음이 지어낸 것이기 때문에 일체가 유심조이기 때문에 고마절로 편안하지라. 편안하고 한가해져 버리고 평범해져 버리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뭐 제사 모시고 나서 뭐 소인기 보살, 대임사 보살 뭐 물 거 많이 가지고 오네. 이 스님들이 동네 살마 이기 좋습니다. 주위에 집이 있으면 뭐 물 것도 갖다 주고 밥 안 해도 됩니다. 밥 안 해도 막 그 고요한 산속에 있다고 해서 또 닦는 게 아니고 이 마을에 살마 더 좋습니다. 한적한데 마을에. 오늘 뭐 따뜻한 날씨도 오후에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드려보는데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뭐 영상을 볼 시간이 없을 겁니다. 특별한 사람들 제외하고는 가족들 뭐 큰 집 작은 집 뭐 사촌집 이모집 고모집 많이 땡기죠. 저녁에 잠자기 전에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1월날 현웅스님 서울육교사 법문 들어봤는데 뭐 다른 얘기는 다 그 틀린 법문이 아니었는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 생각과 마음이 다르다.
생각은 떠다니는 그 귀신의 생각이고, 이 마음에 그 뭐 어찌 되면은 생각은 참 부분이고, 마음이 뭐 진짜고 본성이고 불성이고 자성이고 이런 법문을 하시더라고. 그거는 잘못된 소리입니다. 생각과 마음이라는 게 어느 말이 틀려서 그렇지 똑같은 겁니다. 생각은 머리에 여 있고 마음은 가슴에 여 있습니까? 아닙니다. 마음 심자라고 해서 아닙니다. 생각과 마음은 우리가 분리해서 생각이다 마음이다 하는 것이지, 생각과 마음이 둘이 아닙니다. 뭐 엄밀히 들어가면은 물론 현웅스님은 마음을 갖다가 본성을 뜻하는 소리이기도 하겠지만은, 더 세밀하게 들어가면은 마음과 이 생각은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닙니다. 둘이 아니다 그 말이야. 마음이 없으면 생각도 일어나지 않고,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도 없어요. 마음이 없어요. 아시겠죠? 이 마음과 생각은 저 하늘에 떠 있는 구름이라, 저 구름은 본시 실체가 없는 것입니다.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봄 바탕에는 저 하늘에는 구름이 없고 청청 푸른 허공만 있는데 홀연히 생겨나는 겁니다. 홀연히 인연 따라서 구름과 구름은 인연 따라 생겨나죠. 땅에 있는 물기가 증발해서 수증기가 되어서 구름이 뭉쳐서 비가 되고 떨어지고, 그게 진짜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이고, 이 마음과 생각은 그것이 아닙니다. 마음과 생각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알 수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알 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알 수 없다고 아는 그 성질이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거든. 불성이거든. 불성. 자성이고. 그 자리에 딱 이렇게 파고들면은 텅 비어져 가지고 나도 없고 니도 없고 이 우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또 무엇이 생각과 마음이 일난단 말이라. 그러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알 수가 없고 가섭도 알 수 없고, 석가도 모르는 것을 가섭이 전할 손가. 그래, 없는 법을 전하는 것이 진짜 그 정법 안장입니다. 얻을 수도 없고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한 법을 너에게 전하노라 잘 간직하여라 하면 끝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마치겠습니다.